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우리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내가 모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자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진짜 모습인 우리의 영은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세계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불일 듯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닿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또 생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닿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사모해야 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기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닿아야 우리가 그날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기운이 없을까요? 왜 의욕이 없을까요? 왜 즐겁지 않을까요? 하늘의 것이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닿지 않아서 계속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만 접하고 그러고 사니까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고 피곤한 거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이 나에게 매일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지만 또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으로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그 부음받은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성령이 선포케 하시는 그 목소리,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예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주셨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믿으면, 여러분,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또 믿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것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야 돼요. 어느 누구를 살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했습니까? 성령님의 그 부으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받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돼요. 먼저 이건 마치 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에 연료를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달리려면, 차가 출발하여 달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 없이 가자 하고 시동을 걸고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선포한다고 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
구하시고 충만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알아라고 하시고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실행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것은 끊이지 말고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날 살 에너지를 주세요. 그 연료를 주세요. 하나님이 하루를 살 연료를 하루에 주시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오늘 주시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나는 더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거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구하겠어요? 내가 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것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해서 그런 거고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못남과 죄의 투성인 나 자신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그냥 영락 없이 나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영락 없이 내 성깔대로 내 승질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내가 구하여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요 내 성질이 죽습니다. 내 성깔이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게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를 끌어요. 믿음이 나를 끌고 선한 일이 나를 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싶은 마음이 나를 끌고 그렇게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만 내가 취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날을 살아갈 연료를 주님께로부터 구하여서 내가 그것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운행을 해야 돼요. 자동차 운행을 하루 동안 운전을 하는 것처럼 그날 하루 내 삶을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생명을 주고 힘이 없고 약했던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하찮은 은사여서가 아니고요 가장 귀하고 강력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열쇠와 같아서 뭔가를 작동시키면 뭔가가 열려요. 다른 은사들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열리고 내게로부터 나아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도 열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열립니다. 방언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방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응답으로 부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채워집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여러분이 구하고 방언으로 풀어놓는다라면 잠시 뒤에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답이 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충전을 받으시고 그것들로 여러분이 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영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며 뭔가 눈에 뭐가 덮였다면 눈꺼풀에 덮인 것들이 벗겨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머리가 안개가 낀 것 같고 무겁고 찌뿌둥하다. 이것들이 상쾌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거고요. 뭔가 팔다리에 힘이 없다. 나는 모든 것들에 무기력하다 하는 분들이 일어나 의욕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끌어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방언의 은사를 하찮은 은사로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냐? 다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냐? 아유, 나는 이거 답답하다.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기도하다 보면 너무 졸립다. 그래서 자꾸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이 언어들은요, 하나님이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막 내 생각, 내 머리가 막 돌아가요. 무슨 기도, 누구 생각,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 일에 대해서 난 이렇게 원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머리가 계속, 내 혼이 계속 작동하면서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내가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영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계속 늘, 물론 한국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한국말로만 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았음에도 방언을 쓰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늘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한계, 나의 관심, 나의 그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 그 안에서만 맨날 구해요. 내가 아는 범위, 나의 가족들, 내가 만난 셀 식구들,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나가면 잘 나간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한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주관하셔서 그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열쇠와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기도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부어주시라고 구하세요. 오늘도 나는 주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구하시고 방언하세요. 하시면 그 방언의 기도에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가 힘있게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그 기도를 통해 하실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고 뭔가 여러분이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새롭고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힘이 주어지고 안정감이 오고 뭔가 걱정이 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두렵거나 염려되지 않는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쌓여야 돼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이게 쌓여야 돼요. 하루를 기도했고 이틀을 기도했으면 딱 여러분 어느 만큼 살 수 있냐면 딱 이틀을 기도했으면 딱 이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긴 시간을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날에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은 그날 하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기도하고 이틀을 살기가 힘든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열쇠인, 하늘의 천국을 여는 열쇠인 이 방언을 여러분이 가지고 키를 돌려서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들을 주님 부어주십니다. 일부 예배 때도 방언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는데요. 2부 예배 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방언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또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풀어놓는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수단이, 그 열쇠가 방언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고요. 방언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기도는요,
오롯이 나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방언의 기도는 내 육신의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지 그 수준이 아닌 거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적인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기도가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꺼내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껏도 방언 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여러분 방언이 너무 식상하고 방언이 재미가 없고 내가 뭐 통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힘들다, 졸립다 이런 상태로 기도한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요, 이게 어떻게 내 몸에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요, 그냥 이게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 놀라운 효과들이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능력과 방언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방언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에 대한 믿음, 여러분 방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언이다? 예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아도 예언을 내가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죠. 예언이 선포돼도 내가 믿지 않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믿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 여기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만 방언에 대한 믿음도 없고 방언에 대한 지식도 없고 도대체 이거 내가 방언 받아서 기도는 하지만 내 방언해도 기쁘지도 않고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방언 기도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내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편협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이 방언하면서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지만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통역을 구해야 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방언, 왜 그렇게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언어들로 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혼적인 모든 판단과 내 의견과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방언으로,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해요. 초자연적인 기도예요. 초자연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방언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을 하는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죠. 근데 그 언어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거기에 내 의견이나 거기에 내 지식이나 내 주장이 내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방언 기도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방언이 내 입에서 나와요. 그 방언을 내가 말하지만 그 기도를 이끄시고 방언의 언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의 내용을 넣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그 내용을 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방언의 언어 속에 내용을 넣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내용을 넣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하지 마시고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구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그렇게 함으로 이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나를 세우는 기도예요. 내 영을 세워서 내 영으로 인해 영혼육이 강건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이 세워지는 시간. 내 영이 세워지면요, 여러분 혼과 육이 같이 세워져요. 같이 세워질 때 여러분 삶에, 이 땅에서 살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 활력이 생겨요. 지혜가 임해요. 때로는 주님이 내가 기도한 후에 앞서 나가셔서 대적들을 다 처리해 주세요. 닫힌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헤쳐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 방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방언 기도 속에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